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3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고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가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위기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용감하게 오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앞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 승리로 이끌어줬지만 오늘은 자기 스스로 마음이 조급하고 또 뭔가 교만이 들어가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위기가 오고 두려우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을 중간에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또 약속했던 사무엘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가까워오고 그 백성들은 자꾸 흩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왔다가 그 블레셋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위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블레셋 수비대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칩니다. 요나단은 아주 용맹한 이 장군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과감하게 수비대를 먼저 쳤는데, 그러니까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딱 건드리니까 블레셋이 막 수만 명이 와서 자기들을 치러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또 수풀에 숨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5절 끝에서 보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미 진가랑 마찬가지죠. 백성은 떨고 있고 또 두려운 자는 이미 강을 건너 도망가기도 하고 뭐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해변의 모래같이 뭐 자기들 볼 때 시커멓게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수비대를 쳐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 사울이 이 최대 위기를 닥친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사울은 이번에 흔들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또 자기가 결국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게 되면서 큰 화를 자초하고 결국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뭔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왕의 날이 길지 않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위기가 닥쳐보면 그 인간의 한계 또 자기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는 뭐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큰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어려운 게 없죠. 그러나 어떤 위기가 닥쳐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또 일은 계속 꼬이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자인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8절을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여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말자 사울이 온지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을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려버렸다. 용서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이래 동안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 지체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늦게 왔지만 그날에 온 게 맞아요. 그날에 약속의 날에 왔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뭐 안 오는 줄 알고 드려버렸는데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딱 도착한 겁니다. 이런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때로는 막 어려워 보이고 막 앞길이 막막해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린 겁니다. 한참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과 또 새로운 루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되면은 자신의 진짜 신앙의 모습 또 자기의 인간성, 인격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주 무서운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왕의 직분이 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울이 잘했으면 사울의 왕가를 이어서 대대로 이어질 건데 너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을 통치했는데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 눈은 다윗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불순종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좀 모자라고 학식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키도 크지 않고 용모도 준수하지 않고 또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죠. 그냥 그 여러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자를 내가 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어떤 위치에 오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우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때가 안 되었어도 교체하고 때가 되었어도 교체하고 이렇게 리더십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을 통치하는 분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완전히 다 이 멸망의 직전까지 가게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그때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칼이나 창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칼이나 창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뭐 곡괭이나 낫이나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걸 두고 싸웠던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도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 위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 민막석에 이르렀더라. 오직 그냥 왕하고 왕의 아들만 제대로 된 칼을 찾지 나머지는 전부 뭐 여기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뭐 이런 걸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것조차도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걸 우리가 숫돌에 간다 그러죠. 그 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발달한 것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뭐 꼼짝할 수 없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또 불순종이 불러온 이스라엘의 위기는
굉장한 거였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하지만 이 사울의 사명이 다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때에 진짜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안할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오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낙심될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낮은 데 처하든 높은 데 처하든 또 위기 때든 행복할 때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